성경 제일 앞에 있는 성경입니다. 창세기 1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였구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우리가 특별히 이 내 삶 속에 이 마귀의 역사와 저주가 있는 것을 확인하는 이 세 가지의 기간들이 우리의 생활에 있습니다. 내 가정이나 나에게 얼마나 이 마귀의 역사와 저주가 많은가, 또 그것을 알고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과 힘든 것들이 마귀로부터, 악한 영들로부터 오는가 하는 걸 알 수 있는 세 가지의 기간들이 있는데, 그 기간은 뭐냐 하면 추석 때 그 전과 후로해서 몸이 많이 아프고 힘들면, 그러면 내가 기존에 우상숭배, 마귀에게 나를 정말 많이 바치고, 아니면 절망, 한탄, 서러움, 아니면 미움, 용서하지 않는 것, 증오하는 것이 내 삶에 굉장히 많아서 그 죄들이 아직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덜 회개가 된 것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구정 때입니다. 구정 때 그 전, 일주일 전부터 열흘 전부터나 그 이후나, 물론 그 전이 셉니다. 그럴 때에 몸이 많이 아프고 힘들고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더 많이 헌신하여 드리셔야 됩니다. 주님, 내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상에게 절하고 숭배한다는 것은 여러분 몸을 마귀에게 바친 것입니다. 우상에게 제사 드리면서 절을 하면 내 몸은 귀신의 것입니다, 마귀의 것입니다 라고 바치는 것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몸, 육신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축복하시지 않아요. 예배 드리는 것은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 여러분을 드리는 것이 나타나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은 조종하거나 지배하기보다는 다스리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자유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초파일, 이러한 석가탄신일 같은 날, 이런 전류가 우상숭배가 이 땅에 굉장히 강하고 마귀 역사가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짓눌림 속에, 영향력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때가 되면 분란도 많고 싸움도 많고 이렇게 다툼도 많고 마음이 허무해지고 허전해지고, 이 정도면 좀 약한 것이지요. 답답해지고 중치가 막히고 몸이 아픈 부분이 심하게 아파버려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고, 사실 이번에 제가 상교회에 물어보니까요, 이번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지 몰라요. 이러면서 이럴 때 돌아가신 분들은, 하나님을 믿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참 믿음을 이 마귀 역사 속에, 저주 속에 있으면서 잘 지키고 가신 분들이 참 많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고요. 어쨌든 많이 사람들이 신자 많이 돌아가셨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 땅에 저주가 많이 임하고 사람들이 자신을 마귀에게 많이 바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감사하게 참 좋은 분을 상교회에서 한 분이 오셔서 장례식을 잘 치를 수 있었는데요. 그분이 30개 팀장을 거느리고 있는 굉장히 높은 분인데, 그분들이 다 장례 때문에 다 출타하고 나가버려가지고 좀 멀리 광주에서부터 자기가 올 수밖에 없는, 사람이 없어서 그만큼 많이 돌아가셨다 그래요. 여러분이 이런 초파일 전부터 후부터 이런 우리 여수로 이야기한 범선 축제 신남제, 이런 마귀 골수족을 섬기는 이런 이 근처 우리 동네로 하면 이런 근처로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답답해지고 머리가 항상 아프고 이런 식이 벌어지면, 또 여러분이 제삿날 그쪽 전으로 해가지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중치가 막히고 몸이 아프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제사를 마귀에게 많이 바치고, 그래서 저주 속에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여러분이 그런 현상들과 그런 실제들을 경험하시면서 나를 하나님께 더 많이 드려야 되겠구나, 내가 주님을 더 신실한 마음으로 섬겨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항상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가셔야 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가셔야 하는데 그것을 준비하셔서 여러분이 평상시에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해놓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나중에 자식들이 언젠가는 빨리나 늦게나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집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안 믿는 사람이면 꼭 기독교 장례식으로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는 중심으로 기독교 장례식으로 꼭 치르고 그리고 제사를 안 지낼 수 있도록 나를 화장해서 그냥 납골당 같은 데다가 이렇게 6월만 넣어놨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잘 해놓으시면 제사문제가 말끔하게 정리됩니다. 이 무덤을 쓰는 것은요, 무덤에 환상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시신을 갖다가 관에 넣고 무덤 속에 넣어놓으면 뭔가가 있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화장을 하면 시신을 다 태워버립니다. 태워버리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요, 뼈도 그냥 사각사각해가지고 작게 나오고 젊은 사람은 화장비도 좀 비싸지만 시간도 1시간 반 정도 걸리고 뼈도 이제 굵게 나옵니다. 금방 태워져서 뼈만 나오고 다 으스러져요. 그리고 그것을 빻아가지고 하늘에 남아서 가니까 그게 무슨 절할 만한 뭐가 됩니까? 거기 어찌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어요? 이제 뼈만, 하얀 뼈만 좀 남았는데. 그렇게 우상숭배를 못하게 근절을 시킬 수가 있어요. 왜?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가요. 작년인가 요 근처의 병원에 우리 돌아가신 집사님께서 입원해 계실 때에 그럴 때 종종 들려서 기도해주고 하는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런데 금방 하나님께 부르시면 금방 다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막 회사 일을 하고 거기에 막 20년, 30년을 보내고 장사하는 가게에 수십 년을 보내고 자식에게 막 몇십 년 동안 위해서 살아가도 다 한 줌의 죄와 흙으로 하나님께 부르신 대로 가야 합니다. 다 가야 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부모의 신앙으로 자녀가 축복을 받습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의 말씀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믿음의 사람이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이고 그의 조카 롯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기꺼이 떠돌이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이런 생활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똑같이 사랑하는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정착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 속에 좀 더 자기들에게 좋은 걸 주고 싶죠. 도시 문화가 자기들에게 훨씬 많은 걸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롯은 자기의 믿음을 겨우 지켰는데 자기의 자녀들은 전부 다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비참한 지경 속에 들어갑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섬겼다 해서 자식이 자동적으로 축복을 절대 받지는 않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섬겨도 자식이 자동적으로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부모의 신앙의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모의 신앙의 결단, 믿음의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믿음 때문에 싸워야 합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은 남편은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안 믿어도 마귀 역사나 저주가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상식적으로 그것이 옳고 좋은 일이면 따라가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꼭 어깃장을 놓고 또 못된 식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강팍하고 그렇게 하면서 마귀의 도구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집사님에게 남편이 정말 강팍한 사람이 있었어요. 마귀의 도구가 되고 여자 집사님이 특별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집안의 경제적인 문제를 놓고 중보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이 이렇게 잘 풀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문제, 사업 문제, 돈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비참하게 살기를 원하시니? 그렇게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먹고 사는 것, 돈이 가장 중요한 자리가 되면 하나님은 축복하실 수가 없습니다. 돈을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영혼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돈도 떵떵거리고 벌고 돈도 마음껏 사랑하고 제가 사람을 그렇게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돈 있는 남자들이 무슨 일을 하고 사는 줄은 압니다. 돈 있는 남자들은요 대부분 다 자기 아내 말고 여자들을 거느리고 삽니다. 대부분 여자들, 대부분 남자, 돈 있는 남자들. 그래서 돈이 있으니까 자기 아내 몰래 자기 집 말고 또 다른 집을 구해 놓습니다.
그 여자하고만 단둘이 지낼 집을 구해놓습니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은 자신이 50대, 40대, 60대라도 젊은 여자를 방에다가 딱 차려놓고 이제 어디 여관 같은 데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집으로 부부인 것처럼 해가지고 들어가고 삽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요즘의 세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돈이 굉장히 많은 것이 하나님께 축복이 될 것 같으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헐벗고 굶주리고 가슴을 치고 비참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는 자녀들에게 풍족히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물질적인 축복도 받으려면 돈을 사랑하는 것을 먼저 끊어내야 됩니다. 돈에 대한 집착과 애착을 끊어내야 됩니다. 그냥 돈이라는 것이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걸 꼭 아십시오. 돈 때문에 슬퍼하고 울고 탄식하고가 아니라 돈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 내 마음에 그렇게 집착하고 애쓸 것이 아니다는 걸 아시면 하나님 여러분의 물질 생활을 도와주시고 돌봐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경제 문제를 축복하기 전에 꼭 하나의 조치를 취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돈에 대한 탐심이 있는가를 테스트를 하십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는가를 하나님이 시험합니다. 그 시험 중에 하나는 뭐냐면 돈을 좀 잃게 만들어보죠. 아니면 돈에 대한 유혹을 하나님이 허락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서 거기에 마음을 쏟아버리고 돈에 좀 잃어버렸을 때 그것 때문에 울고 탄식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이 아들에게 가득 있고 이 딸에게 가득 있는 것이 증명되었구나. 그래서 여러분의 물질의 문제에 기도에는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십니다.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 도움 없이 아둥바둥하고 살아야 됩니다. 너무 바쁘고 급하고 조급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함께하려는 그런 시간을 못 가지게 됩니다. 우리 황미경 집사님 친정 아버지의 성경을 몇 권을 보았습니다. 성경을 몇 권을 보았는데 그 중에 한 권을 장례식을 치르면서 앞에다가 제가 갖다 놓았습니다. 성경을 제가 다 떠들러보고 펼쳐보았습니다. 기도문들이 이렇게 많이 여러 기도문들이 다 가지고 있고 이걸로 기도 생활을 하고 사셨지만 또 성경도 펼쳐보니까 성경을 참 많이 읽으셨어요. 성경에 표시를 하기보다는 위에 창세기 읽으면 창세기에다가 그 위쪽에다 표시를 해놓으셨는데 거기를 한 번 읽으면 짝대기 옆으로 작게 형광펜으로 짝대기를 하나 다 그어놓으시고 두 번을 읽으면 옆에다 또 하나, 세 번을 읽으면 그 옆에서 또 하나, 네 번을 읽으면 그 밑줄로 또 하나. 그래서 많은 성경이 한 5번씩 이렇게 돼 있어요. 5개씩. 형광 빨간 거, 노란 거 이렇게 밑으로 옆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교회 우리 돌아가신 집사님을 항상 운전했던 장로님 운전을 하고 모시고 10몇 년 동안 다니던 장로님에게 물어봤더니 또 구역 인도하는 인도자 분에게 물어봤더니 성경을 항상 그렇게 읽으셨대요. 근데 지난주만 좀 아프셔가지고 성경을 못 읽으셨다고요. 지난주만. 그리고 성경을 항상 읽으셨다고.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안 기울입니다. 그러나 시골에 사시고 나이가 77살 된 이런 하나님의 사람은 성경을 그렇게 읽고 대독을 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해 주십니다. 자식을 위한다고 자식에게 좋은 것들이 많은 소돔과 고무라성으로 롯이 들어가니까 롯은 믿음을 지키지만 자식들은 비참하게 되고 사실은 롯의 인생에도 비참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롯의 아내는 소음기둥이 돼서 죽어버렸고요. 롯의 딸들은 못한 믿음을 잃어버렸고요. 롯의 사위들은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 심판을 받아 다 직사해버렸고요. 롯의 딸들은요, 아버지 술 먹여서 재워놓은 다음에 아버지와 잠자리를 해서 손주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이상한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 어찌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롯은 자기의 믿음을 지켰는데 나머지 자녀들의 믿음, 아내의 믿음은 깡그리 다 무너져 버렸어요. 더 복지가 있는, 더 편한 곳, 더 많은 걸 누릴 수 있는 그 소돔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안 들어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그 악한 사람들의 무리 속에 롯은 가정을 끌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 금묵자업이라고 어떻게 자기 아내와 자기는 믿음을 지키지만 자식들이 믿음을 지키게 됩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식에게 좋은 곳이 없는 땅, 그런 땅, 광야에 양치기로 남아있었어요. 하나님은 더 많이 축복하실 수 있었지요.
하지만 양치기로 남았어요. 이 풀이 딱 양이 뜯고 없으면 소 뜯기는 거와 똑같이. 그리고 양을 몰고 또 딴 데로 가요. 누릴 게 별로 없죠. 무슨 수도가 있습니까? 우물을 파놔도 또 딴 데로 또 이사가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살았어요. 그러니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결단을 보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죽을 나이가 넘어버린 거예요. 100살에 하나님의 아들을 줍니다. 100살에 준 아들의 이름이 이삭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축복합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냐면 오늘 읽은 말씀에 보이는데, 바라보라,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너 자손으로 땅에 티끌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만큼 많은 자손으로 융성하게 해주겠다라고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누가 축복을 받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 자손에 나 100세 나는 자식 이름이 이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축복하시기 전에 한 가지를 하나님은 더 달아보셨습니다. 100살에 자식 이삭이 태어났으니 얼마나 끔찍이 해주신지하고 이뻤겠습니까? 너무 이쁘고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이 이삭이 커가는데 그렇게 이쁘게 커가면서 그렇게 좋을 때에 열 몇 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한 가지의 예배를 내가 원하는데 제물로 너 자식을 죽여서 나한테 바쳐라 그럽니다. 역사 이래로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그걸 요구하셨습니다. 너 자식을 내가 지시하는 산이 모리아 산이라고 있는데 그 산으로 너 자식을 데리고 와서 너가 그 자식을 줄로 묶어가지고 장작을 벌려놓고 죽여서 각을 떠서 번제 다 태워가지고 나한테 바쳐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냐 네 자식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너는 나냐 네 자식이냐? 너는 너 자식을 위해 사느냐 나를 위해 사느냐?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식을 데리고 여행길을 떠납니다. 3일 동안 여행길을 떠납니다. 나귀에다가는 자기 자식을 태워 죽일 나무단을 짊어지게 하고 자식을 데려갑니다.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낼 때에 항상 양이나 소나 이렇게 다 데려갔잖아요, 아버지.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드릴 이 소가 어디 있어요?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제물은 하나님이 준비할 거다. 그리고 자식 손만 잡고 장작만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리아산에다 올라간 다음에 자식을 묶어서 눕혀서 나무단을 쌓아놓고 칼을 뽑아서 죽이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죽이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천사를 보내셔서 아브라함아 이제 그만해라. 너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를 경외하는 줄을 하나님은 내가 확인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확인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의 결단을 꼭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인 걸 보여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남편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인 걸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남편을 축복해 줍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그걸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단 말입니다. 왜냐면 여러분의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걸 보여주셔야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자식보다 하나님 먼저라는 걸 반드시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되면 하나님께서는 축복합니다. 아까 그 집사님이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는데요. 형제의 동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응답이 왔어요. 왔는데 남편은 강팍한 사람이라. 그래서 하나님 응답이 온 대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상식에 맞고 그게 지혜로운 결정이고 이야기하면 보통 사람은 설득이 돼요.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없이 이상한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이상한 식으로 말씀 안 하시니까. 다 이해할 수 있는 지혜로 말씀하시는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강팍한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함께 남편과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알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또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응답을 받았는데 남편의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남편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먹고 우리 가정에 지금 돈 문제가 시급하고 문제가 많이 있는데 알아먹고 지혜로운 결정을 이렇게 내리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응답이 되었겠습니까? 안 되었겠습니까? 예, 안 되었죠.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고 내가 책임질 일이 있습니다. 내가 책임질 일. 내가 책임질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결단을 내리면 그걸로 이야기를 해서 싸워야 됩니다. 싸워서 내가 남편이 힘이 세니까 남편의 주먹으로 내 눈이 한 대 맞을 수도 있고 또 욕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싸움을 피하면 상대방이 아내가 됐든지 남편이 됐든지 하나님께 절대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마음을 감동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너가 져야 될 십자가를 나한테 넘기지 말아라. 너가 져야 될 십자가잖아. 자녀들에 대해서도 우상숭배를 근절시키는 이야기를 할 때도 그걸 이야기하고 싸워야 되죠. 싸워야 되죠. 어떤 자녀가 자기의 원대로 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 안 믿는 자녀가 하나님 뜻대로 하기를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의견을 밝히고 내가 책임질 것, 내가 당해야 될 핍박, 내가 당해도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줍니다. 주님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당하면 축복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욕을 당하면 영광이 그와 함께한다. 영광의 영의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욕을 당하는 그 자리를 우리는 피하고 싶어요. 상처받으니까, 힘드니까, 모욕당하니까, 사람과의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달라고. 절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지 않습니다. 그런 기도는 아마 위안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대는 품고 있을 수 있겠죠. 아,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지만 1년이라도 해주지 않는 모습을 보면 실망합니다. 왜 하나님 왜 안 해줍니까? 3년을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왜 안 해줍니까? 이게 내 사사로운 겁니까? 기도 내용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안 해줍니까? 하나님이 안 해주시지. 한 3년 지나면 마음이 상합니다. 잠언 말씀에도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낙심되고 상해버린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오래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버려요. 왜 이루어지지 않냐? 그러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내가 책임져야 될 것은 하나님께 책임을 미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책임을 밀어버리고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대신에 하나님들을 축복하기를 내가 기도하마. 너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 여자 집사님은 그래서 믿음의 열매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 하나님께 주신 좋은 지혜, 응답해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남편과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정말로 원하고 강팍해서 그렇게 하면 남편 당신은 원하는 대로 해라.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 라는 결단도 필요한데 그걸 하지 않았어요. 무섭거든요. 남편이. 오랫동안 당해와서 고통도 무섭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려면 싸울 건 반드시 싸워야 됩니다. 누구 앞에서요? 주님 앞에서. 남편을 사랑함으로, 자식을 사랑함으로, 부모를 사랑함으로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는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남편이나 자식이나 부모나 형제는 많은 경우 마귀의 조종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과는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봐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누가 기뻐하는 길을 갑니까? 마귀가 사탄이 기뻐하는 길을 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식이지요. 그러면 저 사탄에게 마귀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 자기 뜻을 하게 내버려두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지 않지요. 그리고 나도 마귀에게 조종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싸울 걸 싸우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이들을 축복하시고 돌보십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자녀가 축복받는다는 건 그런 것입니다. 자녀가 하는 대로 놔두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품 안에 내 있을 때, 품 안에 있다는 이야기는 일단은 결혼하기 전에 24살 때 이럴 때도 또 30몇 살 때까지 품 안에 있다 말할 수 있어요. 자식이 하나님 안 섬깁니다. 아이고 언젠가는 믿겠지. 신앙의 자유가 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곧 어디서 죽을지 모릅니다. 곧 어디서 죽을지 모릅니다. 미국에는 지금 미시시피가 아닌가 범람해가지고요. 그 강에 범람한 것이
계속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올리온지라는 어마어마한 시가 100만인가 되는 시가 그 미스티방이 범람되면 싹 쓸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지금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희생양을 삼아야 돼요. 홍수가 나서 미식바닥에 지금 흘러오고 있는 중인데 지금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이 강물 줄기를 어느 쪽에 막아야 돌려버려가지고 작은 도시 하나를 다 쓸어버리게 만들고 그리고 큰 사람, 많은 사람을 살리고 적은 도시는 희생양으로 넘겨주는 결단을 지금 해야 되는 위치에가 지금 미국이 오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제도 전 세계적인 환란들이 많이 일어나서 사람이 많이 죽었습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많이 죽고요. 여러 가지 천재지변으로 많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좀 더 안전한 나라, 안전한 땅에 있다 해서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것이 연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금방 하나님 부르시면 다 가야 됩니다. 전부 다 가야 됩니다. 인생이 다 놓고 가야 되는데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 괜찮아. 아니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셔서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너희의 착함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보내주겠다는 참으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걸 모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합니다. 한 지옥에 100년간 있다가 그 다음에 나주겠지. 아니요. 100년이 아닙니다. 1000년요? 아닙니다.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우울증에 걸려서 아니면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보다 1000배, 10,000배가 더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즘에 하나님의 백성을 많이 사랑하셔서 사람들이 좀 비참하고 힘들지만 지옥을 갔다 오게 하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많습니다. 많아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숫자가 합치면 좀 많다는 이야기지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렇게 몇이 안 되죠. 하지만 지옥을 갔다 옵니다. 왜 갔다 오냐 그러면 시대가 흘러갈수록 돈, 먹고 사는 것, 있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거 안 믿으니까 니 가봐 그래. 니 가봐. 니 가보면 되잖아. 지옥을 보내버립니다. 보니까 그 끔찍한 참상을 알고 나니까 와서 정신을 차립니다. 전도지,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지를 날라고 다니는 어떤 나이 드신 목사님이 천국 지옥 갔다 온 간증을 여러분이 보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큰 교회 5,000명 되는 교회 목사님을 계시다가 아파가지고 고통스러워하다가 죽을 것 같다가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으로 갖다 보내신 것이에요. 갔다 온 다음에 그 끔찍한 참상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유명한 목사님들이 가서 자기가 아는 목사님들이 지옥에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내 아는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분이 왜 지옥에 계시지? 유명한 분이 될수록 명예가 높아지고 명성이 높아지고 돈이 많아집니다. 돈이 많아지기 때문에 돈을 쉽게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이 아니라 돈을 선택하게 되고 주님이 아니라 명성과 명예를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사람이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시작했다가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된 것을 보고 이 목사님이 생각했습니다. 야, 내가 지금까지 큰 교회 목사님으로 가르치고 전했던 거하고 다르잖아 이거. 다르잖아. 내가 설명하고 내가 가르쳤는데 내가 잘못 가르치고 잘못 말한 게 너무 많네. 사람들에게 정말로 긴급하다고 다급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지옥이 얼마나 끔찍하고 환상 속에 환타지 속에 지어내고 만들어낸 게 아니다는 걸 말해야 되겠다.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주님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자녀들, 형제들의 영혼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들의 영혼을 가볍게 언젠가는 믿게 되겠지. 아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믿다가 천국에 가셔도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가족은 천국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롯의 가정에 일어났던 비극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결단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는 부모, 자식, 형제라도 의절할 각오를 하시고 그런 각오를 할 때에 그리고 그렇게 강하게 할 때에 하나님께 돌아올 한 좋은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여러분을 자식이다 여러분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께 빨리 돌아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몫이에요.
대신에 함부로 하기 전에 충분히 많이 40일 정도 기도하고 또 한 달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한 이후에 행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행해야 돼요. 왜 그게 필요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진실하게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부모라도 관계를 끊겠습니다. 자식이라도 의절하겠다.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을 요구하셨습니다. 너 자식 죽여서 내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이 축복을 받고 팔레스타인이라는 큰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주님께 맡겨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이 져야 될 십자가, 여러분이 해야 될 순종임, 여러분이 당해야 될 핍박이고 여러분이 짊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척, 사랑하는 형제, 사랑하는 부모, 사랑하는 자식을 하나님께 나오게 만듭니다. 결단만 하면 사실은 한 1년 부모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 관계를 끊어버리면 1년 지나면 그 안에 주로 굴복합니다. 부모가 정말 여러분을 사랑했다면 하나님께 돌아와 같이 예배하고 경배하기 전에는 나 이제 안 가겠습니다. 안 만나겠습니다. 찾지 않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다른 방법이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끊임없이 사랑하고 부모를 섬겨주고 계속 챙겨주고 이런 방법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관계를 끊는 방법이 필요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걸 기도를 해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방법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둘 다, 그 두 가지 방법 다 헌신이 필요합니다. 부모를 챙겨주지 않다가 계속 챙겨주고 같이 가지고 전화해주고 안부 물어주고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그런 노력 수고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 못 보고 다투고 의절하고 싸우는 것이든지 다 고통이 따릅니다. 두 가지 다 힘듦이 따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핍박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이 남편과 아내가 자녀들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서게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핍박과 어려움으로 심으면 심을수록 더 아름답게 거두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주님께 짊어지시기를 원하는 어리석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고난당해야 되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욕을 당해야 되고 내가 짊어져야 될 책임들을 내가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하여 주님께 핑계를 내고 기도로 넘겨주는 때가 얼마나 많이 온지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받고 그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지혜와 응답이 확실하다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내 사랑하는 가족, 자녀, 형제들이 주님께 나오게 하기 위하여 주님을 알고 구원받은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 기꺼이 욕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된 우리가 주님을 잘 섬김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